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 천사의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초의 범죄한 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그걸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라 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그러면 뭘까라고 누누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불법이 오늘 말씀에 불법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이라는 그 개념은 사람의 개념으로서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개념으로서의 불법입니다. 사람의 눈높이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윤리도덕적인 그런 눈높이에서의 죄가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눈높이에서 그것을 범했을 때 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죄라면 아주 이거를 하면 뭐 쉽게 그렇게 생각이 나고 막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 죄예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우리 인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인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고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정해 놓으신 것이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걸 구약시대 때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바깥에 있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거고, 신약시대 때는 뭐라고 말하냐, 아주 복잡한 뭐 천여 가지 되는 율법의 그 많은 열거해 놓은 모든 것들, 그걸 한꺼번에 착 요약한 것이 뭐냐면 예수 바깥에 있는 그 모든 행위 다 불법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리라. 예수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이것이 돼야 돼요. 육체는 빵꾸 많다니까요. 연약함 많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 육체, 생각, 내 윤리, 도덕적인 그 어떤 것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에게 주어진 법과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 다릅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법은 유다서 1장 6절에 너무 잘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주셨다 그러는데, 세 가지를 천사가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미가엘은 미가엘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가브리엘은 가브리엘로서의 지위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것이 천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장치를 해놓으신 것이 뭐냐면 자기 의지, 천사의 의지를 주었지만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 처소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직분을 지켜야 되고 자기 처소를 지키는 것이 천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암행어사 박문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막 거지처럼 행색으로 하고서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를 본다고 그럽니다. 왕도 가끔 가다 보면 호위무사 몇 명 데리고 평민처럼 해가지고 뭐 시찰한다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맨날 왕이 주색 잡기나 하고 나면 그게 제 직분을 지키지 않는 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시키는 거예요. 이 직분자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 이것만 강조하지 직분을 딱 맞는 순간에는 세 가지를 딱 해야 돼요. 지위를 지켜야 되고 처소를 지켜야 되고 직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 그는. 천사가 이것을 어깁니다.
그런 영원한 형벌, 영원한 흑암에 가둬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아담에게 주어진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근데 아담에게 주어진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불법은, 한 번 더 하면 모든 불법은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이다. 모든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가끔가다 아웃 오브 마인드, 정신 나가버리죠. 아웃 오브 마인드에 나가서 어디 있냐면 세상으로 돌아다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말로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불법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에서 순종치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벗어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때 그것이 불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법은 아닙니다. 육체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영적 생활을 벗어나는 그 사람에게는 육체는 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혼이 영원한 날에 산하 날 가려라 바위에 날 숨겨라 해도 그를 위하여 숨겨줄 자가 없고, 부자가 지옥에서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마 한 잔 들어 부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물방울 한 방울, 그 손가락에다 그 찍은 물이 한 방울 떨어질 수 있는 그 방울, 그것만이라도 내게 혓바닥에 묻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영적 생활 테두리 안에서,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과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타락하기 전 루시엘이 마귀의 지위와 처소, 그 타락하기 전에 그 지위가 있었습니다. 루시엘의 지위는요, 지혜가 충족했어요. 얼마나 지혜가 높았는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가 중에서 최고의 그 음악가 같은 경우는요, 아주 머리가요,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음악 그 방면에서는 지혜가 충족했다고 그러거든요. 외모고시 보는 사람이 아무나 외모고시 안 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다른 스페인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아주 3개 국어를 최소한 하지 않은 외모고시에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충족했어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기 전에. 그리고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모든 천사보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각종 보석으로 단정했다고 그래요. 요즘에 우연찮게 인터넷을 틀었는데 자꾸 이게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들이 자꾸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는데, 각종 보석으로 단장된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지혜도 출중하지, 온전히 아름답지, 게다가 또 음악을 맡았네.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이 타락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루시엘이 음악을 맡았기 때문에요, 아주 이 타락을 많이 합니다. 이게 유명한 역대 유명한 그 음악가들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면 아주 그냥 문란하고 아주 이렇게 좀 음악은 멋있는데 그리고 이제 팝 아티스트들 이렇게 들어다 보면 기본이 마리화나는 기본적으로 하고 마약을 그냥 이거 하거든요.
빨대 잘라가지고 콧구멍에다 대고 이거 하니까 이게 뭐냐면 헤로인, 코카인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래야 뭐 피를 받아서 음악을 한다든지 뭐 기타 연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의 지위가 타락하기 전에는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천사들보다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키가 컸던 것 같아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그리고 음악을 맡은 자예요. 근데 루시엘의 처소는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이 거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오리지널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 오리지널 에덴 동산에서, 하늘 에덴에서 거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음악을 맡고 거기서 모든 걸 맡았던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8장의 에덴은 사람을 완전히 6째 날까지 다 우주를 모든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창설을 하셔서 그곳에다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을 갖다가 이 땅에도 해놓은 겁니다. 그다 아담을 두신 겁니다. 루시엘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루시엘의 처소는 에덴 동산, 아담이 거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의 에덴, 셋째 하늘의 에덴, 거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루시엘의 구체적인 타락 양상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일 거야. 아주 높은 데 올라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여기도 무별을 뜻하는 것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맡았던 천사가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천사들이 한 3분의 1이 음악을 맡았던 그 의전관들인 것 같아요. 그 높여서 내가 그들 위에 대장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들을 좌정할 거야. 내가 북극 가장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북극의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다른 말로는 내가 통치자가 될 것이야. 통치자가 돼서 내가 천사들을 아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당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할 거야.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겠다. 천사들. 구름을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들을 뜻하고 있는데 그 높은 구름이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거야.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될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이 5가지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완전해지려면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수용성, 배타성 없으면 여러분들은 동물입니다. 그냥 감각으로 사는 자입니다. 수용성과 배타성은 의와 불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쫓는 거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스와 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야 완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만약에 배타성이 없다면 그건 로봇이죠. 마치 금붕어는 배가 터져도 먹을 걸 계속 주면 배가 터져도 그걸 하고, 배 터진 걸 보면 또 다른 붕어가 그 창자를 긁어먹어요. 긁어먹다가 밥을 안 주면 그 죽은 놈 살까지 다 파먹고요. 뼈다구만 항상 하게 나요. 순종하려면 의지와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내 하나님의 그 수용성과 배타성은 순종하려는 의지와 불순종하려는 의지가 함께 있는 것이 수용성과 배타성입니다. 방 쓴 사람한테 방 쓸어라. 쓸었는데요. 이거 배타성 쓴 거잖아요. 안 쓸었으면 쓰는 거고, 예, 쓰는 거고. 누구처럼 싫어요. 나 회사 가야 돼요. 튀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해, 아빠가 해.
그런데 쓰지 말아야 할 불순종의 의지가,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루시엘의 치명적인 타락입니다. 루시엘은 무역이 풍성했대요. 강포가 가득했대요.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물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역이 풍성하니까 강포가 가득합니다. 돈이면 나댑니다. 불의가 발생한 곳은 하나님의 산에서, 북극산에서, 성산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교만해져 버렸고, 지혜,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럽혀졌고, 그 죄악이, 무역이 뭉성함으로 불의함이 드러났고, 모든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고 성경은 에스겔 28장에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의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이걸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위와 직분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떨까? 저는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고 그럽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선으로 쫓아내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했다 그러고 땅에 던져져 열왕 앞에 두어 그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고 하시고,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한다 하시고, 너로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한다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서 1장 6절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된 것은 지옥이 아니라 흑암입니다. 타르타루스라고 그래서 이건 흑암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한다 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처한 장소는요, 음부요, 구덩이 맨 밑입니다. 하늘로부터 가장 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을 쫓겨내서 내에 던진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베드로 2장 4절은 지옥, 흑암이요, 어두운 구덩이에 던진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아주 가득한 곳에 집어던져 넣는답니다. 마귀를 가두는 방법은 영원한 결박입니다. 영혼은 하나님만이 있는 방법입니다. 영원한 결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두어 보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지키는 것처럼, 너는 여기 나오지 마. 여기 나오지 마. 마귀가 흑암에 갇히는 기한이 여러분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큰 날의 심판 때까지입니다. 심판 때까지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아들이 나타나실 때까지. 여러분들 속지 말으셔야 합니다. 음부에는 빛이 없어요. 영생의 빛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영광의 빛이 없어요. 어둠만 있고 거짓만 있고 죽음만 있는 것이 음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속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이상 속지 않으리라. 속지 마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마귀에 속지 않도록 내 영감 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내 영감 주세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오줌인지 물인지 꼭 맛을 봐야 알아. 분별 능력 주세요. 나 예수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 흑암에 거하는, 음부에 거하는 나지만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서 내게 직분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게 영원한 진리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영혼에 비추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게 주셨는데 진짜 속지 않게 어둠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주의 세력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더 이상 속고 살고 싶지 않아요. 원수들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고 저주받은 것들에게 속지 않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오직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분별력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분별력 주셔서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인 진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비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